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23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1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6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도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죽음의 행진을 멈춰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비창은혜 나눕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을 자기가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착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영생을 모르니 그렇게 여기고 살아갑니다. 사실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행진을 계속하는 여정에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산다고 합니다. 열심히 잘 살아보자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죽어 있으면 장례 행리를 걸어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입니다. 결국 그 길 끝에서 지옥으로 입성할 것이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는 구원의 주입니다. 그 죽음의 행진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돌려놓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어느 날 장례 행일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무대는 나인성이라는 곳입니다. 나인이란 매우 아름다운 혹은 매력적인 그런 뜻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에 한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독자 아들이 죽어 장례 행일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아름다운 도시, 매력적인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아름다운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데 서로 돕고 사는 얘기, 억울한 일들이 사라지고 정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건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참으로 아이러니컬하게도 사회적 약자의 대명사를 할 수 있는 과부의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이 주는 묘한 대조와 역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억울한 죽음의 행렬. 이렇게 보면 2000년 전 예수 시대의 이야기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분명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 속에서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장례도 종교의 역할이지요. 교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리칩니다. 그 장례 행렬을 멈춰라. 행사 중지 명령이 아닙니다. 장례 행사를 방해하는 행동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 그 아이의 몸을 만집니다. 14절에 관에 손을 대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만 그 관은 우리와 달리 고인의 몸을 올려놓은 판 같은 것입니다. 관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죽은 자를 만진다는 뜻의 우회적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예법에 부정한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룩하신 유대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정한 시신의 몸을 만집니다. 율법의 정면으로 배치된 행동입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 율법, 그 율법을 거스리면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생명의 나라가 열리고 있습니다. 안 돼, 만지면 안 됩니다. 죽음의 질서를 굳게 지키고 있는 율법의 질서를 파괴함으로써 죽은 자를 살리고 새로운 세상, 생명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생명의 일꾼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막지 못하는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죽음의 나라를 방치한다면 누가 이 죽음의 질서를 생명의 질서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관행, 그 기득권의 질서를 돌파하고 극복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생명의 나라는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새롭게 부르고 계십니다. 모두가 경쟁과 탐욕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의 질서를 꿈꾸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새롭게 살아보라고 세상이 가르치는 고정관념에 매이지 말고 새로운 대안적 삶을 꾸어보라고, 새롭게 해보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관행을 혁파하라.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율법이라는 기득권에 도전해라.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길, 죽음자의 몸을 만짐으로써 예수님은 죽음의 질서에 종살이하는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주고 계신 겁니다. 살아난 것은 죽은 청년만이 아닙니다. 이미 과부가 다시 살아났고 나인성이라는 도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그 성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상상됩니까? 축제의 분위기로, 생명의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울던 사람이 웃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정말 살리고자 한 것은 이 사건을 접하는 우리 모두의 생명입니다. 죽음의 질서에 종살이하는 우리 모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세상과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르게 판단하고 다르게 살라고 하는 그 생명의 길로 한 발짝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죽음의 세상에 연연하지 말고 죽음의 세상을 탈바꿈하여 생명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역동적인 우리 그리스도인 진실한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어가고 그 끝에 지옥의 문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든 인생의 모습이 죽음의 장례 행렬을 걷고 있는 듯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을 막아서시면서 죽음을 멈추게 하고 생명의 발걸음으로 공동미주로 가던 그 장례 행렬이 다시 삶의 터전인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나인성이 울음바다로 불행한 삶의 행동으로 옮겨지던 그곳을 축제의 생명의 현장으로 바꾼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가, 이 사회가 생명의 현장으로 바뀌는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